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15장 1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5장 1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이 좀 길지만 그래도 오늘 본문을 이해하는 데 꼭 필요하니까 같이 한번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읽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사람들이 유대로부터 내려와서 형제들을 가르치되 너희가 모세의 법대로 할 일을 받지 아니하면 능히 구원을 받지 못하리라 하니, 그들이 교회의 전송을 받고 베니게와 사마리아로 다니며 이방인들이 주께 돌아온 일을 말하여 형제들을 다 크게 기쁘게 하더라. 바리새파 중에 어떤 믿는 사람들이 일어나 말하되 이방인에게 할례를 행하고 모세의 율법을 지키라 명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니라. 많은 변론이 있은 후에 베드로가 일어나 말하되 형제들아, 너희도 알거니와 하나님이 이방인들로 내 입에서 복음의 말씀을 들어 믿게 하시려고 오래 전부터 너희 가운데서 나를 택하시고 믿음으로 그들의 마음을 깨끗이 하사 그들이나 우리나 차별하지 아니하셨느니라. 그러나 우리는 그들이 우리와 동일하게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받는 줄 믿노라 하니라. 말을 마침에 야고보가 대답하여 이르되 형제들아, 내 말을 들으라. 선자들의 말씀이 이와 일치하도다. 기록된 바 이는 그 남은 사람들과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모든 이방인들로 주를 찾게 하려 함이라 하셨으니, 그러므로 내 의견에는 이방인 중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자들을 괴롭게 하지 말고 같이 읽겠습니다. 이는 예로부터 각 성에서 모세를 전하는 자가 있어 안식일마다 회당에서 그 글을 읽음이라 하더라. 아멘. 네, 지난주에는 여러분들 자리를 비워서 또 제가 캘거리 잠깐 다녀오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또 캘거리에서 새롭게 이렇게 교회가 3년 됐는데 그래도 잘 부흥하는 교회에 섬기는 시간이 되었고요. 또 그 교회 그 모습을 보니까 참 귀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제가 얼마 전에 저희 집에 돌아와서 베이스먼트를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지금 살고 있는 집에서 한 15년 정도를 살았으니까 얼마나 많은 짐들이 있겠어요. 언젠가는 치워야지, 언젠가는 정리해야지 막 이렇게 미루다 보니까 10여 년이 훌쩍 지나간 것 같습니다. 그러다가 그 짐들을 정리해야 되겠다 싶어서 지난주에 일을 좀 벌렸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별의별 물건들이 다 나오더라고요. 옛날에 아이들이 어릴 때 쓰던 물건에서부터 이건 어디서 이런 게 있었지라고 출처를 알 수 없는 물건도 나오고, 또 예전에 주인이 살던 남겨놓던 그런 물건들도 있고 여러 가지가 막 있었어요. 근데 그 중에 한 가지 제 눈에 이렇게 딱 띈 게 하나가 있었거든요. 혹시 여러분들 이것을 아시는 분이 계실까요? Great Vancouver City Map Book, 밴쿠버 지도책. 저러게 뭐지? 라고 하는 분들은 젊은 분들일 것 같은데, 저는 2000년에 밴쿠버에 왔을 때 어디를 가야겠다라고 하면 먼저 이 책에서 이렇게 그 지도가 어디를 가야 될지를 먼저 찍고, 그 다음에
길을 찾고 여기서 꺾어서 빠져나가서 거기를 가야 되는구나 계산을 다 하고 그 다음에 운전해서 가죠. 그러면서 어느 정도 대충 그 지점에 도착하면 다시 책을 펴서 이 지점이 맞는지 어디를 또 구체적으로 가야 되는지 확인하고 이렇게 다녔던 기억이 있어요. 그랬더니 막 거기에 막 낙서도 돼 있고 막 그렇습니다. 막 흔적들이 가득합니다. 특히나 노스밴이나 웨스트밴에 신방 갈 때는 그쪽 길은 이게 정방향으로 막 이렇게 돼 있지 않고 막 꾸불꾸불 하거든요. 그러니까 잘못 들어갔다는 막 정말 많이 헤매게 되는 일들이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밤에 신방 갈 때는 정말 그 책을 막 보고 다시 멈추어서 다시 확인해보고 막 이랬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 책을 딱 찾고 나서 버릴까 말까 고민이 잠깐 됐어요. 왜냐하면 나름대로 이게 정이 들었던 책이에요. 거기 낙서된 것도 있고 그래서 보관할까? 그때는 너무 중요했는데 그 지도가 그때는 길이 되어줬고 낯선 곳을 갈 때는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이었는데 지금은 도시가 바뀌었고 지형도 바뀌고 지금은 지도가 아닌 종이로 된 지도가 아니라 내비게이션 시스템으로 안내도 정확하게 받을 수 있으니까 더 이상 필요 없게 된 거죠. 그걸 과감하게 버렸어요. 그런데 불구하고 만약에 이 지도책을 지금도 고집하고 살아간다고 한다면 얼마나 답답하겠습니까? 이 지도책을 가지고 어디를 가서는 여기 이 길이 왜 있지? 길이 없어야 되는데 이 길이 잘못된 거라고 생각하면서 다닌다고 한다면 정말 우리는 그것을 보면 되게 어처구니 없다라고 생각할 겁니다. 왜 이런 일을 여러분과 말씀을 나누냐면 신앙생활하다 보면 이런 일이 종종 일어나거든요. 예전의 신앙 경험으로 오늘을 고집하며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자신이 예전에 신앙생활했던 경험만이 그게 진리라고 생각하며 살아갈 때가 있어요. 이민교회는 이런 일들이 정말 많이 나타납니다. 한국에서 신앙생활하다 언제 이민 왔냐라고 하는 그 시점이 그분이 지금 가지고 있는 신앙의 경험과 신앙의 기준이 되어 있는 분들이 정말 많아요. 80년대 오신 분들은 한국의 80년대 교회에서의 그런 문화, 그런 생활 습관, 거기서 배웠던 어떤 신앙의 모습들, 이게 그거가 우리의 신앙의 스탠다드인 것처럼 생각하는 분들이 80년대에 머물러 있습니다. 2000년대 넘어오신 분들은 그 당시의 교회 문화가 그들 안에 고스란히 남겨져 있죠. 그러면서 어쩌면 이런 문화와 이런 전통이 서로 다름을 통해서 서로 충돌하기도 하는 것이 이민교회입니다. 그분들이 주장하는 교회 문화와 전통이 나쁜 것은 아닌데 그것을 신앙의 본질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것들이 충돌이 일어날 때 다른 사람과 갈등과 다툼이 일어나서 어려움을 겪게 되는 일들을 볼 때가 있습니다. 우리는 어쩔 수 없지요. 우리는 시대의 산물이니까. 우리가 살아왔던 시대에 우리는 그것을 경험하고 자기도 모르게 그것이 우리 안에 새겨져 있으니까. 그런 시대의 흐름과 문화의 영향을 받으며 살아갑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늘 우리가 믿는 복음을 우리가 살아가는 상황과 문화에 따라서 다시 재해석해야 됩니다. 그 재해석하는 과정에서 우리가 믿는 기독교의 신앙의 본질이 무엇인가? 신앙의 본질이 무엇이고 이 신앙의 본질을 지키기 위해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문화와 이 상황들은 어떤 것인지를 분별할 줄 알아야 되죠. 오늘 본문에도 이런 갈등이 일어나서 심각한 다툼과 변론이 일어났다고 얘기합니다. 사도 바울과 바나바가 1차 선교에 우리가 계속 살펴봤잖아요. 정말 죽을 고비를 넘기면서 온몸이 만신창이가 되어서 돌아왔습니다. 사람들이 죽은 줄 알고 버렸죠. 근데 기적처럼 살아나서 살아난 몸으로, 그 깨어진 몸으로 다시 그 성들을 자기가 복음으로 전도했던 제자들을 다시 만나면서 믿음으로 견고히 하라고 그들을 권면하면서 그 여정들을 다시 반복해 돌아오면서 다시 지금 안디옥 교회로 돌아왔습니다. 몸은 정말 다 깨어졌고 다 부서졌지만 이들에게는 기쁨과 은혜가 있었습니다. 예수의 복음으로
그들이 예수의 복음으로 회복되고 예수님께 돌아온 사람들이 있는 그 기쁨들, 복음의 문이 열리고 그들이 복음의 은혜를 경험하는 것을 보면서 예수님을 믿는 역사들을 보았기 때문에 이 사람들에게는 기쁨과 감격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에 유대로부터 사람들이 찾아와서 문제를 제기해요. 이런 문제입니다. 15장 1절과 2절인데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어떤 사람들이 유대로부터 내려와서 이 사람들은 유대인이었지만 예수가 메시아이고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믿음으로 받아들여서 예수를 믿는 유대인들입니다. 아마도 예수님의 부활 이후에 예루살렘에 막 부흥이 있을 때에 그 사람들이 그 속에서 복음을 깨닫고 예수를 구주로 믿고 따르기로 한 유대인들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주로 이방인들로 구성된 안디옥 교회까지, 예루살렘에서 안디옥 교회까지 이들이 찾아와서 이렇게 주장합니다. 너희가 모세의 법대로 할 일을 받지 아니하면 능히 구원을 받지 못하리라. 그 일로 바울과 바나바 그리고 그들 사이에서 적지 않은 다툼과 변론이 일어났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의 표현이 적지 않은 다툼과 변론이지 사실은 거친 언어와 비난이 난무하는 상황이 벌어졌다는 것입니다. 치고받고 싸우지 않을 정도이지 정말 거칠게 갈등과 대립이 일어났다는 것을 말합니다. 안디옥 교회 안에서 서로의 신념 차이, 경험 차이로 인해서 일어나는 다툼과 논쟁입니다. 서로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 사이에서 일어나는 일들입니다. 이런 걸 보면서 어떤 분들은 그런 생각할 수 있어요. 교회는 옛날이나 지금이나 똑같구나. 맨날 지들이 옳다고 싸우고 난리 법석인 게 교회구나. 뭐 이런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 모습이 늘 있었죠, 사실. 근데 우리가 정확하게 좀 구별할 필요가 있어요. 다툼과 변론이 문제가 아니라 그것을 표현하는 방식이 더 문제입니다. 다툼과 변론에서 나오는 갈등의 문제가 아니라 어쩌면 서로의 다름에서 오는 자연스러운 모습이 다툼이고 갈등일 수 있습니다. 살아온 신앙의 경험이 다르고 생각이 같지 않기 때문에 일어나는 자연스러운 과정입니다. 그러나 그 다름에서 일어나는 이 다툼과 갈등보다 더 큰 문제는 그것을 표현하는 방식이고 그것을 표현하는 태도입니다. 지금 유대에서 온 유대인들의 주장은 너희가 모세의 법대로 할 일을 받지 아니하면 능히 구원을 받지 못하리라 라고 하는 말에 원어적인 뉘앙스를 살려 다시 말한다면 너희가 모세의 법대로 할 일을 받지 않으면 절대로 무슨 일이 있어도 구원은 불가능하다라는 표현입니다. 이 말 속에 배타적이고 강압적이고 단정적인 표현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부부가 다툴 때도 있지요. 갈등할 때도 있습니다. 그 다툼과 갈등은 자연스러운 것입니다. 서로 살아가다 보니까 살아온 가정 환경도 달랐고 부모님이 생각하는 우선순위도 다르고 가치관도 달랐고 자기가 경험해온 모든 삶의 경험들이 서로 다르다는 것을 발견하는 시간들이기 때문에 그 갈등과 다툼은 어쩌면 너무너무 자연스러운 모습입니다. 오히려 그 갈등과 다툼이 서로를 이해하고 사랑하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과정입니다. 그러나 그런 갈등과 다툼이 더욱 이해와 친밀함으로 이끌어내지 못하는 대부분의 이유는 그 갈등과 다툼을 표현하는 방식과 언어 때문입니다. 할 일 없이는 절대로 구원이 없다라고 하는 단정 짓는 것과 같이 우리는 이런 표현들이 우리 안에 늘 일상 가운데 서로에게 있죠. 당신은 맨날 그런 식이야. 당신은 항상 자기밖에 몰라.
맨날과 항상이라는 이 단어, 단정적인 표현이 사실은 문제일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을 들을 때 그래도 서로가 다름들이 있어서 나름대로 자기는 상대방을 위해서 맞추려고 노력하던 모든 수고가 외면당하고 부정당하는 표현입니다. 예전에 혼자 살 땐 몰랐는데 같이 살면서 서로의 그런 다름을 인정하면서 자기가 조금 더 노력해야 되겠다고 자기가 하지 않았던 것들을 하고 있는데 맨날 항상 이 말을 들으면 다 때려치우고 싶어요. 절대적인 부정과 단정의 표현이기 때문에 상대방을 자극할 뿐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는 이렇게 상대방 얘기할 때 있죠. 이렇게 해야 되는 게 당연한 거 아니야? 여러분, 이 말 속에서도 우리는 내가 생각하는 문화, 내가 살아온 문화, 내가 살아온 관습을 기준으로 세워서 윤리적으로 영적인 우위 속에서 상대방이 틀렸다라고 정죄하고 있는 판단입니다. 이런 배타적이고 강압적이고 단정적인 표현은 문제의 갈등을 문제 해결하기 위해 나아가기보다는 서로의 감정을 상하게 해서 대립하고 상처만 남기게 됩니다. 여러분, 한번 우리의 생활 습관, 언어 습관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어쩌면 우리가 세상에서 만나는 사람들 앞에서 우리들의 모습이, 우리들의 말이 우리의 신앙을 말하는 것 같지만 그들이 보일 때는 굉장히 배타적이고 강압적이고 단정적인 표현들이 그들의 마음을 닫게 만들 수도 있다는 겁니다. 진리를 말함에도 불구하고. 여기서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될 가장 중요한 단어가 하나가 있습니다. 여기 이렇게 말합니다. 형제들을 가르치되. 형제들, 아델포스라는 단어예요. 유대에서 온 사람들이 자신의 전통과 생각을 가르치는데 빠뜨린 가장 중요한 단어, 바로 이 아델포스, 그들과 우리가 한 형제라는 사실들을 무시하고 대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예수 안에서 한 형제됨을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너희들보다 훨씬 더 먼저 믿었고, 우리는 원래 옛날부터 하나님을 알고 믿었고, 우리는 우리가 믿는 예수와 같은 민족이라고 하는 우월감 속에서 마치 아랫사람을 취급하듯이 하등한 존재를 대하면서 표현하고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 형제들이라는 단어가 아델포스, 함께라는 단어하고 델피스라고 하는 자궁, 여성의 자궁이라는 뜻입니다. 예수 안에서 한 형제 자매가 되었다는 것은 예수님의 궁율과 자비로 인해서 우리를 잉태하시고 우리를 그 잉태 속에서 사랑과 은혜 속에서 태어난 존재가 되었다는 것을 서로가 인정하는 것이 형제라는 얘기예요. 내가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과 자비가 아니었다고 한다면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갈 수 없었다는 그 사실이 다른 사람을 바라볼 때도 여전히 부족하고 연약함을 가진 사람이지만 이 사람 또한 하나님의 긍휼하심 속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임을 인정하는 것이 우리가 한 형제라는 사실을 아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 문제의 핵심을 정확하게 보았습니다. 그 7절에 이렇게 말하죠. 많은 변론이 있은 후에 베드로가 일어나 말하되 형제들아, 너희도 알거니와 하나님이 이방인들로 내 입에서 복음의 말씀을 들어 믿게 하시려고 오래전부터 너희 가운데서 나를 택하시고. 형제들아, 아델포스. 지금 형제들아 라고 얘기할 때 자기가 혈통적으로 가까이 있는 유대인들에게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 자리에, 예수의 공동체로 보인 이 자리에 이방인과 유대인들을 모두 가리켜서 우리가 예수 안에 형제된 존재임을 강조하며 말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 앞에서 똑같은 죄인이며 똑같은 은혜 입은 자임을 고백하고 있는 거죠. 우리가 서로를 형제와 자매로 여기는 것은 예수 안에서 서로를 존중히 여기는 것입니다.
나이가 많다고? 신분이 다르다고? 많이 배웠다고? 재산이 많다고? 함부로 대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노년이 된 베드로 전서에 성도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마지막으로 말하노니 너희가 다 마음을 같이하여 등장하며 형제를 사랑하며 불쌍히 여기며 긍휼과 겸손하며. 우리가 서로 다름을 인정하고 서로의 부족함을 이해하고 기다려주고 주님이 나를 불쌍히 여기신 것처럼, 그래서 자녀 삼아 주신 것처럼 서로를, 그 은혜를 따라 서로를 대하고 존중할 때 그게 서로 하나가 되는 교회라는 거예요. 전 우리 교회가 정말 다른 분들이 각자의 인생 경험과 신앙 경험이 다르지만, 때로는 그것 때문에 다름이 좀 불편할 수 있지만, 그러나 우리가 서로를 대할 때 나를 긍휼히 여기신 그 긍휼과 자비로 서로를 바라보면서 우리가 주님 안에서 하나 되는 공동체로 세워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갈등이 있을 때 조심해야 될 게 하나 있어요. 갈등과 다툼이 있을 때 제일 조심해야 될 건 뭐냐면 감정이 주인 되지 않도록 하셔야 됩니다. 대신에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의 주인 되도록 내 삶을 드리는 게 중요해요. 우리 2절에 있는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바울 및 바나바와 그들 사이에 적지 아니한 다툼과 변론이 일어난지라 형제들이 이 문제에 대하여 바울과 바나바와 및 그 중에 몇 사람을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와 장로들에게 보내기로 작정하니라. 여러분, 우리는 누군가와 갈등과 다툼이 일어나면 불편해지잖아요. 그때 가장 조심해야 될 게 상한 감정이 내 삶의 주인이 되도록 내버려 두는 것입니다. 이 다툼이란 단어가 재밌습니다. 스타시스라는 단어인데 꼿꼿하게 서 있다는 얘기예요. 다툼에서 한치도 물러서지 않고 자기 생각과 고집에 꼿꼿이 서 있는 모습입니다. 자신이 맞다고 생각하는 그 생각과 고집에서 한치도 물러설 생각이 없고 그 사람의 말의 의미를, 그 사람의 형편을 들어보려고, 이해하려고 한 걸음도 앞으로 내섰지 않는 그 자리에 꼿꼿이 서 있는 모습입니다. 서로가 그렇게 서 있다고 한다면 문제가 해결되기보다는 서로의 마음에 상처만을 남기는 일이 될 것입니다. 그렇게 생긴 상처는 마치 영적인 늪과 같이 되어서 우리가 서 있는데 우리를 마치 빨아들여서 더 이상 움직일 수 없도록 만듭니다. 그런 상황에 대립되고 있는 이 사람들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결정한 것이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와 장로들에게 보내기로 작정하니라 라고 말씀해요. 이것은 우리가 해결할 수 없으니까 법적으로 해결하자, 처리하자 이런 내용이 아니에요. 사도와 장로의 권위에 무조건 따르자 이것도 얘기도 아닙니다. 그들은 예수를 가까이서 만난 사람들이고 예수의 가르침을 가까이서 들은 사람들이고 예수님께서 무엇을 말씀하셨는지, 예수님이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 예수님께 전한 복음의 핵심이 무엇인지 그 주님의 말씀 앞으로 가져가 보자는 거예요. 여러분, 상한 감정은 마치 늪과 같이 우리를 빨아들여서 서로를 향해서 한 걸음도 나아가지 못하도록 만듭니다. 자기의 생각과 판단은 스스로 나올 수가 없습니다. 계속 생각하고 자기의 발언만 하다 보면 몸부림칠수록 늪에 빠져들어가는 것처럼, 그때에 그 늪에서 빠져나올 수 있도록 도와주는 밧줄과 같은 것이 하나님 말씀이에요. 자기의 손에 든 것을 내려놔야 그걸 붙들고 나올 수 있죠.
우리 젊은 사람들이 결혼할 때 그 배우자에 대한 얘기를 할 때가 있습니다. 신앙이 있는, 신앙이 없는 배우자. 물론 하나의 정답은 없어요. 하나님께 그 인생에 어떻게 계획하셔서 하나님이 이끌어 가실지는 다양하기 때문에. 그런데 그것은 분명하지요. 신앙은 우리 인생의 여러 가지 중에 하나가 아니라 우리 인생의 모든 것들을 바치고 있는 파운데이션입니다. 물질에 대한, 미래에 대한, 건강에 대한, 자녀에 대한 모든 것을 바치고 있는 파운데이션이에요. 그래서 신앙이 다르다는 것은 내 인생의 한 부분만 다른 것이 아니라 전부 다른 거예요. 갈등이 생기면 신앙이 없는 사람은 자기 생각으로 기준이 되어서 거기서 움직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우리의 생각보다 더 중요한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서 그 말씀 앞에 이 문제가 어떤 것인지를 우리는 그 앞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우리는 그 앞에서 해결할 수 있어요. 순종할 수 있고. 내 생각을 내려놓고 하나님 말씀 앞에서 내 생각을 무엇이 문제인지 하나님께서 무엇을 말씀하시는지를 우리가 그 안에서 만나기 때문에 그만큼 신앙이 중요하다는 얘기입니다. 내 생각과 내 경험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따라 순종하려고 붙드는 것이기 때문에 과연 하나님의 말씀은 무엇이었는가? 내가 오해하고 치우친 것은 없는가? 주님이 이런 상황에서 무엇이 중요하다고 말씀하셨는지 그 사도와 장로들에게 그들의 말에 귀를 기울여 보자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가장 가까이서 지켜보고 들었던 베드로가 일어나서 말하기 시작합니다. 너희도 알고 있지만 내가 이방인 고넬료 집에 하나님 환상 보여줘서 가라고 할 때 정말 가기 싫었다고. 더러운 것을 보자기 했는데 그것을 먹어보지 않은 것을 먹으라고 하시는데 정말 그것을 먹을 수가 없을 정도로 나는 혐오하는 것들이라 거부하고 싶었다고. 정말 가기 싫었는데 하나님께서 가라고 하시니까 갔더니 보니 그들이 마음이 열려 있고 하나님의 복음을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는 걸 보면서 깜짝 놀랐다고. 그 집을 다 구원하기 위해서 나를 내 입을 통해서 하나님의 복음을 말씀을 전하려고 나를 택하셔서 보내셨다는 것을 깨달았다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때 깨달은 그 진리가 이겁니다. 11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우리는 그들이 우리와 동일하게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받는 줄을 믿노라 하니라.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동일하게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받는다는 것을 깨닫고 믿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늘 말씀하신 말씀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만 이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베드로의 말을 이어서 초대교회 지도자였던 야고보도 이렇게 말합니다. 선자들의 말씀이 이와 일치하도다. 기록된 바 이후에 내가 돌아와서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다시 지으며 또 그 허물어진 것을 다시 지어 일으키리니 이는 그 남은 사람들과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은 모든 이방인들로 주를 찾게 하려 함이라 하셨으니 즉 예로부터 이것을 알게 하시는 주의 말씀이라 함과 같으니라. 오랜 선자들이 전한 말씀도 동일합니다. 이미 아모스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신 다윗의 장막을 다시 지어 일으키겠다고 하신 말씀이 유대 민족의 영광을 회복하겠다는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으며 이 땅에 남겨진 유대인들이 아니라 혈통적인 유대인들이 아니라 믿음으로 남겨져서 그렇게 살고자 하는 사람들, 그리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부르심을 받은 모든 이방인들까지 일으키시겠다고 하신 그 말씀, 주의 말씀이 일치하다라고 증명하는 거예요. 우리가 각자 살아오면서 가지고 있는 생각과 가치관이 있잖아요. 우리는 주님 앞에 그것을 다 내려놓고 들어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의 이런 다툼과 갈등이 있을 때에 우리가 실수할 수 있거든요. 무엇을 실수하냐면
내가 싸워야 될 대상이 이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실수를 범할 수 있어요. 고린도서에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어떤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모든 이론을 무너뜨리며 하나님을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하니. 베드로는 자신의 경험을 하나님 말씀 앞에 내려놓았습니다. 야고보는 자신이 살아왔던 유대인의 전통을 내려놓고 하나님 말씀 앞에 선 것입니다. 그 말씀을 붙들 때 다툼으로 상한 감정의 늪에서 빠져나올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따라해 볼까요? 주장은 나를 드러내지만 순종은 내 안에 하나님을 드러냅니다. 부부싸움에서 내가 이기면 관계는 깨어져서 회복하기 어렵습니다. 내가 말씀 앞에 순종하면 가정을 살립니다. 다른 사람과의 다툼에서 내가 이기면 잠시 누리는 자기 만족이 있을 수 있지만 결코 사람을 세우거나 사람을 살리지는 못합니다. 모든 갈등과 대립을 넘어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서로가 용납하고 믿음 안에서 하나가 되는 그 은혜를 누리는 것이 교회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서로 다름을 좀 용납하고 때로는 좀 기다려주고 그 주님 안에서의 우리가 회복과 주님의 몸을 주님을 드러내는 공동체로 세워져가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떤 원칙을 가지고 살아가야 되는가? 오늘 본문에 그것을 잘 나타내 있거든요. 첫 번째는요, 본질은 지키고 비본질은 자유를, 그리고 모든 것에 사랑을 이루어가야 합니다. In essential unity, in non-essential liberty, in all things charity. 아마 여러분 이 말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근데 이 말은요, 사실 다른 신학적인 차이 때문에 서로를 정죄하고 비판하고 심지어는 서로 싸워서 죽이는 중세 유럽의 30년 전쟁 가운데 어느 한 신학자가 이야기한 말입니다. 심지어는 자신들이 종교개혁의 전통을 따른다고 하지만 종교개혁을 전통을 따르는 그 안에서도 나는 루터파, 나는 켈빈파, 그리고 또 이쪽에는 캐톨릭, 막 서로 다른 것 때문에 자신들이 주장하는 신학과 전통만이 옳다고 주장하면서 싸움을 치열하게 할 때 한 신학자가 주장한 말이에요. 본질이 아니라 비본질적인 것에 대해서 매달리다가 정말 복음의 본질인 예수 형제를 파괴하고 죽이는 현실에 눈을 뜨게 한 것입니다. 본문의 대립과 갈등도 마찬가지입니다. 비본질적인 전통을 주장하고 강요하다가 복음의 본질인 형제를 정죄하고 파괴할 뻔했습니다. 대립과 갈등이 감정 싸움을 치닫고 서로를 대적하고 미워하게 되므로 서로가 원수가 되게 하는 사탄의 전략에 무너질 뻔했습니다. 그러나 말씀 앞에 서게 되므로 본질과 비본질이 무엇인지를 알게 되고 우리가 믿는 주님이 무엇을 원하신지를 분별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본질이 뭐냐? 11절인데 아까 읽었던 말씀인데 다시 한번 읽죠.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그들의 마음을 깨끗이 하사 그들이나 우리나 차별하지 아니하시느니라. 그러나 우리는 그들이 우리와 동일하게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받는 줄을 믿노라 하니라. 여러분, 이것은 타협할 수 없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입니다. 그 복음 앞에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노인이나 어린이나 여자나 남자나 귀족이나 종이나 부자나 가난자나 그 어떤 인종이라도 차별 없이 값 없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임을 믿는 게 복음입니다. 주님이 우리를 차별하지 않으셨습니다. 여러분과 저를 차별하지 않으셨습니다. 누군지 예수를 믿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면 구원을 얻는다는 말씀은 누구에게나 동일하게 주신 예수님의 복음입니다. 이것이 복음의 본질이죠. 이 본질에서는 반드시 일치됩니다. 이건 타협할 수 없어요. 근데 비본질은, 그렇다면 비본질은 뭡니까? 유대인들에겐 모세의 관습을 내려온 할례를 행하는 유대인의 전통이 비본질이었지만 그들이 본질처럼 생각했던 거예요. 예수 믿으려면 우리 전통처럼 할례 받아야 돼. 이방인들에게는 그들이 오랜 세월 동안에 익숙한 생활 방식이 있었습니다. 예수 믿기 전에, 예수를 모를 때에, 예수 믿기 전에 그들이 가지고 있던 습관일 수 있습니다. 그 모습이 어떤 거였냐면 20절에 보니까 이런 거죠. 다만 우상의 더러운 것과 음행과 목매이 죽인 것과 피를 멀리하라고 편지하는 것이 옳으니, 우리에게는 이게 너무 낯설게 느껴지지만 그들에게는 오랫동안의 문화 속에서 그들이 해왔던 일들입니다. 우상 숭배했고, 우상 숭배 속에서 절했고, 우상 숭배 음식을 먹었고, 그것도 목매어 죽인 것을 즐겁게 먹고 했던 것들입니다. 유대인들이 볼 때는 정말 혐오스러운 것들이에요. 예수 믿기 전에 세상에서 하던 음주 문화, 담배, 도박, 성, 뭐 이런 거 있을 수 있습니다. 교회 오래 다닌 사람들에겐 이것은 정말 꺼리낌이 있는 것들이거든요. 그게 불편하지요. 누가 교회에 오다가 저 밖에서 담배 한 대 피고 들어오면 되게 불편하죠. 그 사람 보기 싫고. 근데 이것은 복음의 본질이 아닙니다. 비본질입니다. 이런 것을 하고 안 하고가 구원의 조건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할 때, 구원할 때, 너 술 끊고 오면 예수 믿게 해줄게. 너 담배 끊고 와야 예수 믿을 수 있다고 하신 적이 없잖아요. 이런 비본질적인 것에 대해서는 자유를 주라는 것입니다. 이 자유를 주라는 것 오해하지 마십시오. 자기 마음대로 하는 자유가 아니에요. 예수를 믿으면서 점점 변화가 일어나고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할 수 있도록 기다려 줘야 될 것이라는 겁니다. 진리를 붙들고, 진리를 깨달아서 그들이 진리를 붙들 때에 그들이 그때 깨달아 그 죄에 대한 습관들을 버릴 수 있도록 자유케 하도록 도와주고 기다려줘야 될 부분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얼마나 우리가 익숙한 문화를 가지고 서로를 보면서 판단할 때가 얼마나 많아요. 그게 본질입니까? 그리고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라고 얘기합니다. 긍휼과 사랑을 더하라. 본질을 지킬 때에도 비본질을 허용할 때에도 그 중심에는 사랑이어야 됩니다. 본질은 목숨을 걸고 지켜야 됩니다. 맞습니다. 이 복음의 본질을 지키는 것은 목숨보다 귀하기 때문에 목숨을 걸고 지켜야 되는 일들입니다. 근데 그 본질을 지키기 위해서 다른 사람의 목숨을 해치며 지키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 목숨을 걸고 내어놓고 지키는 거예요. 그게 십자가입니다.
오늘날 기독교라고 대표하고 있는 모습들이 너무 폭력적입니다. 본질을 지키는 것 같은데 본질을 지키기 위해서 수많은 목숨을 파괴하면서 그 본질을 지키는 것은 기독교 아닙니다. 예수님은 그것을 지키기 위해서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셨어요. 그게 본질입니다. 비본질을 허용하는 데 있어서도 자유란 이름으로 방종을 방치하게 되어서 그 사람이 망치는 것을 무관심하게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이 진리를 올바로 깨닫고 그 진리 위에 견고하게 서도록 도와주고 기도해주고 함께 해주는 것이 예수님이 보여주신 끝까지 사랑하신 사랑이에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비본질을 다 알았을까요? 예수님이 왜 죽어야 되는지 이해해갖고 그들이 다 알았습니까? 몰랐습니다. 그래도 기다려 주셨어요. 그들의 발을 씻어주시고. 우리가 믿는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향해서 보여주신 은혜와 사랑입니다. 자신의 목숨을 내어주신 사랑이에요. 우리의 허물과 연약함을 기다려주신 긍휼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예수의 은혜가 우리의 삶을 통해서 흘러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서로의 다름에서 오는 갈등과 깨어짐이 상처를 만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서로를 예수의 눈으로 긍휼히 여기고 복음 안에서 하나 되는 은혜를 누리는 것, 그게 교회입니다. 복음의 본질에는 일치함을, 비본질에는 너그러움을, 그리고 서로 사랑하며 함께 세워져가는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한번 같이 한번 기도할까요?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예수를 믿는 것이 무엇인지 그 본질을 생각하고 예수님의 성품이 우리 안에서 흘러나오기를 소원합니다. 서로 다른 형제와 성도를 대할 때마다 주 안에서 형제됨을 기억하며 존중히 여기고 사랑하며 섬기게 하여 주십시오. 때로는 갈등과 대립이 있을 때도 있지만 그 갈등과 대립을 해서 상한 마음이, 그 감정이, 상한 감정이 내 삶의 주인이 되지 못하도록 주님 다스려 주십시오. 주님 말씀으로 다스려 주십시오. 본질은 목숨을 다해서 지켜야 되고 비본질은 너그럽게 하시고, 그래서 주님의 사랑으로 완성되는 성도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